우리가 헤아려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는 현상 중에 하나의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 하나 딱 일어나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집니다. 반응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또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동일한 사건이지만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탄절 달력에 모든 사람들 달력에 똑같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는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정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을 상업적인 마케팅과 오락에 활용하기 위해서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 반응 없이 무감각하게 그렇게 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건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사건,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반응,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이런 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본문에서 하나의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절에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 탄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탄생의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 사건의 실체를 사람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탄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탄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는 인간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열 개자 보여줄 시자,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주는 것.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계시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고 메시지를 전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 적어도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특별한 의미를 깨닫고 멀리서부터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박사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연 현상을 보고 이 탄생의 특별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먼 길을 여행을 와서 지금 그 아이에게 경배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고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 긴가민가 해가지고는 그들이 그렇게 여행을 올 수가 없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왔다, 특별한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찾아왔습니다. 박사들이 전달한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2절 말씀, 이 박사들이 멀리 별을 보고 찾아와가지고 왜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께서 탄생했습니다. 그 탄생의 의미가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이 특별한 탄생의 의미를 알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방법,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응이 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느냐? 왕으로 나신 그 아이에게 경배하러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지식에 순종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쭉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7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님이 죽을 때 일어난 자연현상 그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알려주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를 통해서 로마서 1장에서 말한 대로 창조를 통해서 그의 신성과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산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바위를 섬기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저는 안경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안경을 꼈는데 안경을 벗으면은 요사이는 안경 벗어도 멀리 있는 사람 잘 보입니다. 수술해가지고 뭐 좀 이렇게 갈아넣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멀리 오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많은 사람인지 나이가 적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목욕탕에 가가지고 이 동네 어른들로부터 욕을 좀 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목욕탕 가서 안경을 벗고 들어가니까 목욕할 때 뭐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이제 오니까 주위에서 이놈의 자식 말에 버릇없이 어른 보고 인사도 안 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목욕탕 가도 꼭 안경을 끼고 들어갑니다. 뭐를 보려고 끼고 다닌 게 아니고 인사하려고 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뭐냐면은 눈이 어두워지면은 멀리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면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박사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헤롯과 예루살렘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급해진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의 탄생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걸 알았어요. 박사들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까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 헤롯은 굉장히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예수님이 죽을 때 헤롯, 요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은 우리가 흔히 헤롯 대왕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아주 이 교활하고 능숙능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이 말을 한마디 딱 듣고 모든 상황을 딱 판단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딱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했는데 헤롯은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를 히브리 말로 하면은 메시아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말하면은 그리스도고 구약에서는 메시아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냐? 이렇게 질문을 딱 한 거예요. 헤롯의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5절에 보면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6절 말씀을 쭉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뜻을, 자기 계획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법,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를 통해서 알려주었는데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제대로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 성경이 바로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안경에다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제대로 못 보니까 안경을 끼워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서 헤롯이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박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탄생이 메시아의 탄생인 것을 알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깨달은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설교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지 못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깨달은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증거하고 바로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세 종류의 반응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방의 박사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특별한 탄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먼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값진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때 당시에 다 비싼 것들. 이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박사들의 반응은 선물을 준비해서 그 다음에 그 아이가 태어난 그 장소까지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아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 지식을 깨닫고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알은 지식에 전심으로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먼 길을 왔습니다. 지식을 습득하고 깨닫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순종하고 실천한 거예요. 이것이 박사들의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헤롯의 반응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모든 관심이 지금 거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장소에 대해서 세세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인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언제 태어났는지. 그리고 박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경배하거든 그 상황이 어떤지를 내게 잘 알려주라. 그러면은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박사들이 부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태어나고 언제 태어나고 그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어느 집에 어떻게 누워 있는지 그것을 다 알기를 그렇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알고 싶어 했습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죽이기 위해서, 불순종하기 위해서? 헤롯의 관심은 메시아를 찾아서 죽이는 데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건, 베들레헴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고 먼 길을 와가지고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한 사람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를 찾아서 죽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헤롯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때를 묻는 것도, 장소를 묻는 것도, 상황을 묻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오늘날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열심히 관찰합니다. 왜? 교회를 비난하고 복음을 비판하고 막 교회를 험담하고 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사탄에 속한 자들이고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헤롯은 그가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모든 지식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대적하고 죽이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교회를 죽이고 복음을 해방하는 데 지식을 동원하고 지식을 사용하는 자들은 다 사탄에 속한 자들이고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에요. 세 번째 반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적으로 정보는 알고 있지만은 행동은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제사장인데, 서기관들인데, 말씀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인데,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사를 제쳐놓고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럼 가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진짜 태어났는지 아닌지 가서 확인하고, 태어났으면 경배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러면은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지금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경배를 해야 되는데 성경 그 어디에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 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나중에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들, 들밖에 있는 목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이에게 경배하게 만들었잖아요. 아무도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알고는 있었는데 전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태도는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 내내 걸림돌 역할만 했습니다. 일생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 이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예수님께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교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가 바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태도입니다. 보고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태도. 이 태도는 경건의 가면 속에 엄청난 불순종을 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서기관들의 행동은 헤롯의 행동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이거는 또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더 많이 고민하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숨겨놓고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결국은 순종하지 않은 것, 행동하지 않은 것은 대적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헤롯의 행동이나 서기관의 행동이나 하나님 보시기는 똑같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행동하지 않은 것이나 알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것이나 전체가 불순종하는 것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행동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 행동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반응 중에서 결국은 둘은 불순종하고 하나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타난 것이죠.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 세 가지를 더 요약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순종하고 경배하고, 하나는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이 두 종류 중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깨달은 지식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기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행동하지 않고 무시하고 대적하는 데 속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별 생각 없이 살아왔더라도 앞으로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세 번째서 답변을 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될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했습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박사들의 길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멀리서 별을 연구하면서 그들을 지시해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인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까지 인도하고 베들레헴에 가서는 그 위에 별이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에 경배한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이 자기에게 와서 다 알려달라고 말했지만 그리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온 거예요.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고 별이 앞에 쭉 가니까 별만 따라가잖아요. 우리 내비게이션 가지고 운전하면은 좌회전, 우회전, 직진, 뭐 화살표 가르쳐 준 대로 가잖아요.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라. 베들레헴까지 가니까 별이 딱 섰습니다. 멈춰서 가보니까 아이가 있는 거예요. 경배하고 그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에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여준 그 지식,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비게이션처럼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알았는데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침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침묵하면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침묵하고 하나님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헤롯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겼습니다. 헤롯에게도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대적하고 죽이고 불순종하기 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숨겨준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헤롯이 속은 줄 알고 열받아가지고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뒤에 나오고 있잖아요.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님은 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많이 읽고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았으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들, 행동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켜놓고 너무 잘할 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켜놓고 운전 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계속 인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도 가만히 있잖아요. 차 서 있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그렇죠? 운전하시면 이해가 안 되거든. 오늘 집에 갈 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켜놓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비게이션이 뭘 하는지. 움직여야 내비게이션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움직여야 좌회전, 우회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도 침묵하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과 동행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의 사건에 서로 다르게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다 생각이 다릅니다. 서로 다르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현상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구조 속에 두 개의 방향이 있다. 하나의 구조 속에 두 개의 방향이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의 체제 속에
두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질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자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동일한 법 질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자연 환경이 다릅니까? 오늘 비가 오는데 아침에 나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가 오고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자연 환경은 해 뜰 때 해 뜨고 비 올 때 비 오고 해질 때 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자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운전해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신호등 안 지키고 그냥 막 통과해도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신호등 지켜야 됩니까? 똑같은 법 질서예요. 믿든 안 믿든 법은 똑같이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구조는 똑같다는 겁니다. 동일한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법 지켜야 되고 안 믿어도 법 지켜야 되고 예수 믿어도 감기에 걸리고 안 믿어도 감기에 걸리고 예수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고 그렇습니다. 구조가 달라진 거 없어요. 똑같은 구조 속에 똑같은 질서 하나의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개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경배하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향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구조 속에 두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하는 방향은 둘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방향,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사회에 똑같은 질서 속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박사들은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별을 보고 연구하고 깨달은 그 지식을 메시아를 경배하는 데 활용했어요. 하나의 지식,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고 하나의 지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사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비싼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메시아를 경배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데 그 지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헤롯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메시아를 죽이는데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언제 태어났는지 분위기를 잘 알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데 지식을 사용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바로 이렇습니다. 서로 다른 두 방향은 동일한 구조 속에서 항상 충돌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린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사건인데 거기에 영적인 뿌리를 딱 캐니까 두 개 뿌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경배하고 찬양하고 구원이고 하나는 죽이고 방해하고 불순종입니다. 헤롯은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탄식이 있고 울부짖음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충돌하는 거예요. 경배와 죽임이 충돌하는 거예요. 영생과 멸망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구조 속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한 하나의 사건 속에 한쪽은 경배와 찬양이고 한쪽은 죽음과 탄식입니다. 전쟁에서는 어느 한쪽을 택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나는 전쟁하지 않으란다. 나 이쪽 편도 안 들고 저쪽 편도 안 들란다.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 전쟁이 그게 통합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전쟁에는 중립이 없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쪽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서 전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동일한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동일한 자연환경, 동일한 국가, 동일한 법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에는 두 방향이 서로 충돌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어느 쪽에 서서 전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아담 편에 서서 전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예수님 편에 서서 전쟁을 하시겠습니까? 로마서에서 이 둘을 대조시킵니다.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예수님. 아담은 불순종의 사람이고 죽음,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순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고 있고 이 둘이 우리 마음에서 충돌하고 있고 이 둘이 교회 안에서 충돌하고 있고 이 둘이 가정에서 충돌하고 있고 이 둘이 국가에서 사회에서 어디를 가든지 충돌하고 있어요. 아담의 불순종의 길과 예수님의 순종의 길이 어디에서든지 충돌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영적 전쟁터는 우리 마음에서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결과를 보고 서면 됩니다. 어느 쪽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어느 쪽이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인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함께 가는 길은 불순종의 길이고 죄악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본성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길은 순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승리하는 전쟁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구조 속에 하나의 자연 환경 속에 하나의 법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이고 하나는 불순종하는 방향이고 불순종하는 방향은 영원한 멸망의 길이고 순종하는 방향은 영원한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